12장 38절부터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37절에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7가지 완벽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발생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은사나 치유나 기도응답이나 이런 거를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만. 믿음은 표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져야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봐도 믿음이 안 오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왜 못 박혔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믿음이 오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안에 내가 포함됐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은 은사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믿음을 생기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런 체험보다는 우선은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실제가 경험이 안 돼요. 자,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채우려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선지자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다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귀가 없다 말이에요. 누가 믿었으며 또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능력과 주의 팔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팔이 하는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할 때 나타나다가 아포칼립토예요. 계시되단 말이에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드러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계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잘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로서는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우리 아까 전에 신사모님도 어머니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을 때 처음에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고 안 들었다. 근데 힘드니까 힘드는 시기가 딱 왔을 때 영상을 딱 듣게 됐고, 들을 때 그게 내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을 들은 것은 내가 잘 들어서 들은 게 아니고 힘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환경이 나쁜 게 아니다. 힘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졌고 내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내 힘든 환경에 대해서 해결되는 말씀이 내게 오니까 내가 그걸 듣게 된 거죠. 자, 복음이 뭐냐면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유일한 해결책.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망적 상태에 가지 않으면 악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적 상태에 가지 않으면 유일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가지 않으면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끝날 일이든. 그래서 사람은 절망적 환경이 필요해요. 절망적 환경.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내 존재가 절망적이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환경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우울증, 죄책감, 미움, 상처,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한 절망, 내 존재에 대한 절망, 방법이 없는 것, 절망이라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 길이 없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길이 없는 것, 방법이 없는 것. 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환경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절망적 상태에 있다.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게 절망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을 만나려면 절망적 상태를 먼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가 없이 진짜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가 아닌데 복음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경유차라면 경유차라야 경유가 필요하고,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필요하고, 가스차는 가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근데 내가 전기차도 아닌데 배터리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휘발유차가 아닌데 휘발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가 아니면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은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인간이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망적 환경이나 절망적 내 존재를 통해서, 또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절망적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줘요. 절망적 상태에 있지도 않은데 해결책을 줘봤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구약의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인데도 절망을 안 했어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갈 직전인데도 절망을 안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핍박했어요, 오히려. 왜? 절망적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 상태에 가야만 하나님만을 붙들어요. 절망적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 붙들었다가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절망적 상태에 가면 내가
능력도 1도 없고 지혜도 1도 없거든요. 그러면 절망적 상태, 그 죽음에 가면 하나님을 100% 붙들게 되어 있어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100% 도움이시고 100% 구원이시고 100% 소망이다. 가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믿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해도 내가 절망적 상태가 있지 않으면 그 표적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해 가면 예수님이 야, 내 육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저 건강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절망적 상태에 가면은 야, 예수님이 내 영을 살리러 오셨구나. 나사로를 보면서도 죽은 내 상태를 살리러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절망적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약함이나 미련함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우울증이나 병이나 노예됨이나 뭐 망함이나 모든 것들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안배, 하나님의 안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자, 12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과 지금 똑같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부터 벌써 400년, 500년 전이에요. 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남쪽 유다 백성이나 지금 5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외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매 한 가지다 말이에요. 둘 다 저희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왜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표현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게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이 하셨다도 맞지만 또 이걸 반대로 보면은 원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속사람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딱딱하니까요. 이 길가밭과 똑같아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서 이 돌이 가로막고 있고 가시와 딱딱함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 그 사람의 눈을 이미 멀어 있죠. 마음은 이미 왕고에 있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침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는 이유도. 우리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통해서 이 그 사람 속으로 이 말씀이 스며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자,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렵니다. 네. 그 정도로 옛사람 그리고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니.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눈물고 마음이 완고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근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그죠? 그냥 바로 눈먼 사람을 바로 눈 열어주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 바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가서 이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먼 사람이 다 죽어야 뭐가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 그래서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했던 그 새 언약의 예언을 보면은 이 완고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마음은 엄청나게 딱딱하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부부끼리 대화하면은 한마디 팍 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아이고 질문만 기억하지 말고 대답까지 좀 기억하세요. 이런 말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 오면은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탁 맞아가 튕겨 나간다니까 튕겨. 그렇죠? 안 신겨져요. 부부가 그렇죠? 한마디 이렇게 충고하면 한마디 말하면 이게 들어와서 아멘 하고 쑥 들어와서 그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다 튕겨 나간다. 다 튕겨. 10년째 튕겨 나갑니다. 20년째 튕겨 나갑니다. 40년째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이죠. 완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은 멀어 있다면 자기 관점으로밖에 못 봐요. 자기 관점. 평생을요.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평생 살아도요. 감옥까지 갔다 와도 자기 잘못한 게 안 보입니다. 감옥까지 갔다 와도 내 문제는 안 보이고요.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안 고치고요. 상대방을 고쳐라로 끝까지 가요. 이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심히 부패했는데 이를 누가 알리요마는. 인간의 부패성을 알 사람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천연적인 생각, 감정, 의지는 완전히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 있다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멀었구나만 알면 내가 눈이 멀었구나 알면 주님이 새롭게 보일 거고 내가 마음이 완고하구나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가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틀렸구나가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가 알아지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 알아지는 것이 눈이 밝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새 생명이 아니고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만 보인다. 돌보가 얼마나 커요? 티는 얼마나 작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게 됐는데 누구 중심으로 갖게 됐냐? 내 중심으로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부패한 그 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리 많은 신앙적 경험이 있어도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부패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그 부패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 부패한 그 옛사람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죽었구나가 알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이고 속사람이구나 알아지는 거죠. 이게 알아져야 속사람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마음.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하죠. 겸손하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하는 부드럽단 말입니다.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죠?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뭐로 살았어요? 새 사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새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약함이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사셨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한 사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계시고 비밀입니다. 자, 41절에 또 이사야를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38절에 이사야, 39절에 이사야, 41절에 이사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눈이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는데 이사야만은 주의 영광을 봤다. 또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가리켜 말했다. 예언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건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느냐면 자기가 몸소 다 겪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죽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의 말만 듣고 자기는 핍박하는 걸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전에도 핍박하는데 메시아가 와서 외쳐도 얼마나 더 핍박하겠냐.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받을 것들을 그죠?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사야가 복음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 다 거절했고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예수를 죽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죠. 내가 진짜 은혜의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진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요,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해야 돼요. 아무나 전했다가는 핍박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자기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게 전할 때마다 핍박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지혜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지 전하지 말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 찾아갔다가는요. 고생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뭐죠? 부르심이죠. 부르심.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부른 것은 반드시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원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주시고요. 나를 복음의 은혜로 부르시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의 빚진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복음으로 불렀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 사람. 그러면 복음은 저절로 막 전거돼. 저절로.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이거 틀어놓는 게 저한테 오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참 쉽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이 핍박하죠.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지키는데 이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씀을 들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죠.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단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느냐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회방에서 추방당할까봐 두려워서 믿는 자가 많지만 드러내지 못했다. 회당에서 나간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 도움, 인정, 교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다 숨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43절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옛사람의 특징이죠. 옛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죠.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많이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누굴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를 내가 얻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헌금을 왜 많이 하느냐?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보이고 싶고. 왜 기도하느냐?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를 보이고 싶고. 내가 왜 선교하느냐? 나 이만큼 선교하는 사람이야 보이고 싶어서 선교할 수 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있죠.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나옵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되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만 평생을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인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나죠. 말씀에 올인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능력까지 나타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목회할 수도 있고 선지자 할 수도 있고 신학 교수도 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상관없다. 왜? 뭐로 아느냐? 열매로 안 돼.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죠? 자기 영광의 열매라면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능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우리 옛사람은 자기를 보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인다.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보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다 드러나는 이웃과의 관계. 내가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산다면 형제와 내가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평등하게. 안 그렇겠어요? 평등하게. 네. 그리고 예수님이 열매란 뭐냐? 열매.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능력이 아니고요. 기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느냐. 예수의 마음.
예, 그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이타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가 끝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포함되어서 죽었으니 보여야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는. 근데 이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랑이라고, 자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을 하나님의 자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곧 자랑입니다. 자랑.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자랑이에요. 자랑. 뭘 자랑할 거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자기를 자랑. 근데 성경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바울 같은 경우에 약함을 자랑해요. 약함. 그리고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을 자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바울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 기적을 일으킨 거, 병 고친 거, 능력을 행한 거,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삼층천에 갔다 온 걸 자랑한 게 아니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많은 은사가 많은 걸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뜬 걸 자랑해요. 네, 그리고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걸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약한지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게 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3절까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난주 했던 내용이 들어있네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